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힘찬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은 굉장히 긴 기록입니다. 1절부터 52절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절부터 51절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이제 전반부의 요나단과 관련된 이 부분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이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부를 찬송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4장을 읽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시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온 하루의 삶을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4장,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전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정복되어진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과 이 갈등 관계에 있는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월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늘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은 성경에서 끊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무엘의 왕 아들인 요나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나단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양쪽은 서로 대치하여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신복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소강 상태를 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부하와 함께 단신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을 교란시키고 큰 전공을 남깁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게 보이기에 충분한 이 요나단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기록을 통하여 요나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 들어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혹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복과 함께 적진으로 침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큰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이 같은 말씀, 이 첫 번째 말,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자그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압박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말을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주시거나 혹은 주시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상대방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뜻대로 해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승리 여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역사에 맡길 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대로 응답이 되고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에서는 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없죠. 근데 이 팁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나에게 베풀어준 그 서비스, 그 뭐 식당이면 식당, 어떤 봉사에 대한, 봉사를 받은 내가 그냥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건 뭐 의무보다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죠. 그래서 팁을 받는 내가 팁 준 사람한테 적다, 많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팁의 정신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는 거죠. 감사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순전히 그 팁은 팁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팁이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강제적입니다. 보통 이제 LA 쪽, 동부, 서부 쪽에서는 15에서 20%, 많으면 20%까지 주고요. 뉴욕이나 이 동부 쪽에서는 심지어는 20에서 30%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팁을 주는 거 반발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줘야지 뭘. 근데 이제 거기 강요가 되니까 15% 이상이 강요가 되고, 만약 그 이하로 주면 어떤 때 보면 불평도 듣고 또 강제로 그 팁을 내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팁 자체가 주는 나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팁 문화를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팁입니다. 주시면 반가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게 안 온다면 그냥 또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얼마만큼의 팁을 달라 정해놓고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강요하는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혹은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식의 기도는
태도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혹은 불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인간의 힘, 그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작고 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단신으로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단신으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매달려서 숫자와 혹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많은 경우 그것과는 그 숫자에 적고 많은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겸손함을 잊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늘 엎드려서 간구하는 신중한 진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철저하게 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숫자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게 되었음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숫자가 많습니까? 내가 큰 인물입니까? 그 인물됨, 크게 됨을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릎 꿇을 때 오늘 우리가 좀 더 진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씩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이러한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진을 교란시켰던 이 요나단의 이러한 놀라운 용기 있는 헌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신으로 뛰어들어간 이 요나단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요나단의 그 한 사람의 힘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혼돈 상황을 보고 있던 힘을 잃고 배색이 짙어져서 숨어버리거나 혹은 블레셋 사람에게 투항하여 부역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이야기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사람의 확신, 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위가 희망을 잃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렸던 히브리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을 다시금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힘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아져야,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어서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숫자가 많아졌을 때 영향력이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세지면,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많아지면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현상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숫자적으로 월등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나단처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솔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오직 단 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줄 만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바로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면서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요나단의 헌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바로 그 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각 살아갑시다. 요나단의 헌신으로 인하여 일단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일단 끝나게 됩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의 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늘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된 삶만이 하나님을 감독케 할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나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힘차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머무름의 단어는 진실된 삶의
힘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리와 진실의 힘, 그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루 종일 명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려보고 또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기도문을 하나 작성해 보십시오. 나의 진실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그 소원의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창조의 새 아침, 또 새로운 하루의 힘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